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는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시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적, 현세적 필요에서 머무르지 않고 영적 필요와 종말론적 축복, 곧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본 인간들의 반응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하신 일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의심하고 트집 잡고 자신의 신념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무지, 의심, 트집, 그리고 자신의 신념, 자기의 자리 지키기 부류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은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트집 잡고 죽이려는 부류에 속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일들과 교회의 사역 가운데 섞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매번 예수님의 편에 서서 전적으로 감사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5장은 7가지의 표적 중에 물로 포도주를 바꾼 2장의 사건, 그리고 신하의 아이를 고치신 4장의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38년 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루살렘 성 북편에는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아마도 제물로 사용되기 위한 양들이 지나다니고 그 주변에는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양의 문에서 한 80m쯤 더 들어가게 되면 오늘 성경에는 베드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저희에게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못이 있었는데 이 못이 저는 처음 읽을 때 요 정도 되는 이제 우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못의 길이가 무려 120m나 된다고 합니다. 꽤 긴 큰 못이었죠. 거기에 주랑이 5이 있었다 기록합니다. 주랑은 우리나라의 정자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이 있었던 그런 주랑이 5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엄청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 등등 온통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왜 누워 있었나? 거기에 주의 천사가 때때로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겁니다. 그곳은 병이 나을 수 있는 희망의 장소였고 그들에게 구원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한 사람만 나을 수 있는 치열한 격전지였고 한 사람밖에 나을 수 없는 한계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질문을 건네고 계십니다. 낫고 싶으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겠죠. 병자가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물 이동할 때 나를 들어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남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사실 이 병자가 다른 병자보다 먼저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희망이 없는 희망의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드디어 희망이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빨리 들어갈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들어다가 못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해 이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고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말씀에 무슨 헛소리야? 라며 무시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병자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9절의 말씀에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도 깁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 3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깁스를 하고 3주만 있다가 이것을 뜯어내도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이렇게 걸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했더니 38년이나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걷게 된 것은 기적이지요. 구원이지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도 모자를 판에 이 구절의 말미에는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그 구원을, 그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고 복음으로 보지 않고 그날이 안식일인 것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으니 넌 안식일을 범한 것이야. 사실 원래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지 말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질되어 오해하여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규칙에 집중되다 보니 그것이 안식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포커스가 되지 않고 왜곡되어 짐 옮기지 마라는 결과물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일하지 말고 안식해라 라는 것이 초점인데, 유대인은 일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39가지의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바느질하면 안 된다, 농사하면 안 된다, 사냥하면 안 된다 등등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고 물건을 옮기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간 것이 이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이었고, 그것을 시킨 예수님이 잘못했다라는 것까지 그들의 시선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식일에 아무 일 안 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어도 양은 구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다. 할례도 예외 조항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할례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옮기는 행동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리석다. 본질은 놔두고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도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꽂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의 행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찬양이나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랬다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흐트러뜨립니다. 물론 우리가 정한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도 맞고, 찬양도 예배도 구제도 선교도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면 최고이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고 만족시켜야 되나라는 의문도 들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문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꽂혀서 정작 보아야 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때로 정신없이 사역하다 보면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 보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을 혹시 아시나요? 그 시선이라는 찬양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언제? 주님을 볼 때.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내게로 향한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 나의 작고 연약하고 겁많고 두려웠던 마음이 하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병을 고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계신지, 아니면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건 그거고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잖아에 머물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 없다 해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25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구원자, 우리의 참 아버지로 모셨을 때 우리의 시선은 안식일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예수님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를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2023년에 각자가 세운 계획이 있고 또한 교회의 방향이 있을 텐데 그것이 베데스다 못에 남들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흘러가는 방법을 찾는 계획과 방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 되어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꼬투리 잡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흠을 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틀에 갇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구세주, 참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님을 참 구세주,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이 이 땅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머물지 않고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머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복음이 되어 구원의 소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저 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 흠을 잡는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참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이 교회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혹시라도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논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